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추석 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추석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두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랜만에 가족과 또 친지를 만나고 또 풍성한 시간을 나누기 위해 때로는 마음이 분주하지만 그 무엇보다 귀한 은혜는 이렇게 주님의 날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찬양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 또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풍요로운 분위기 가운데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날씨도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흐린 날도 있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늘 함께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사실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해석에 따라서 감사와 행복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불행과 아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 여하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될 수 있고 흐린 날이 얼마든지 맑은 날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짧은 시 한 편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쓴 시인데 제목은 사계절이란 시입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에 활기가 있어서 좋고 여름은 푸르러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많아서 좋고 겨울은 하얀 눈이 있어서 좋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계절을 다 좋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그 아이의 순수함을 담은 시를 쓴 거죠. 반면에 어른이 이 시를 읽고 답시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 사계절. 봄은 미세먼지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다. 다 싫은 거죠. 네. 다시 말하면 행복할 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잘 잤다. 상쾌한 아침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일어나신 분 하루의 시작을 행복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몸부림치며 일어나신 분 하루의 시작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점점 들어가면서 철이 들고 나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속 깊은 철이 든 자녀는 낳아주시고 또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철이 들지 않는 자녀, 한마디로 철딱선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고 넘치도록 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남들에 비해 나에게 해주지 못했다라며 불평을 합니다. 해석하는 능력,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겪은 일들을, 경험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 그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감사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에 따라 감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깊이 탄식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만 보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인물이에요.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강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잔인하기로 유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껴안고 씨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인물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주는 시대적인 고통,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시대에 부름받은 전달자로서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촉구를 메시지를 전하면서 백성들의 어떤 거부,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받아 탄식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깊이 슬퍼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데서 오는 그 내적 갈등과 고통이 매우 컸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엘리야 선지자 등 자신들의 고통을 통해서 민족의 죄와 심판을 대신 안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중대한 사명에서 비롯된 고통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루하루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어요. 또한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세상의 악인은 득세하는데 착한 의인들은 고생하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걸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훨씬 더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인데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하박국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비장한 각오로 파수꾼처럼 막루에 서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겁탈과 강포가 횡행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답답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반복해서 호소하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질문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응답의 말씀을 듣고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남들처럼 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해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 당황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끝내 위대한 해석을 내리게 됐죠.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해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때가 오면 그동안 늘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없고 또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혔던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극심한 고통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심판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겁고도 불행한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해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그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했으며 이 감사가 자신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해석하고 감사로 문제를 해결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욕망에 근거하는 삶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때로는 긍정적이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면 그런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을 감사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점점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은요, 늘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을 따라 내가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놓는다라면요, 우리의 감사는 날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되면 감사하고, 좋지 못한 환경이 되면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준을 놓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삶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성경에도 가장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 생활이 힘들었던 이유가 저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환경은 비록 척박했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적인 은혜도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입을 열면 왜 불평 불만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구에만, 그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며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적적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우리 뜻에 완벽하게 맞는 그 환경, 그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때로는 사울왕에 쫓겨서 오랜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 항복판에 많은 시련들을 겪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57편 우리 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날마다 위협받고 있는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론 성전에서 나오는 그 진설병을 엉눠먹는 그러한 때, 어둡고 침침한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사는 그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늘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늘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감사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다윗의 감사는 결코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감사 요인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남겨진 한 해와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알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라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은혜와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도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알고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다시 없는 인생의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매일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그리고 남겨진 시간을 바라볼 때에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10월 첫 주이며 계절은 이제 봄,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도 주시며 하나님의 존재도 경험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하박국서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한 것만 있는 것은 또 사실 아닐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시간들 속에 힘들었고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며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 달려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환경을 따라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질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없는 것 가운데서도 넘치는 감사를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박국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과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해의 삶, 또 앞으로의 삶의 모든 여정,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깃들며 늘 감사로 충만해지시고 모든 일에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